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싸워야 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휴거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라는 그 내용에 굉장히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꼼꼼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좀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들이구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제 새기고 또 보고 모르면 또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서론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새겨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뭐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먼저 다시 한번 그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끄지 마시고 계속 그냥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원문에는 편지란 말은 없습니다. 의역을 한 것인데 이것이 하여튼 말씀을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사도 요한인데 어떤 별칭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자라는 그 별칭을 갖고 있는 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요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너무나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체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죠. 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3번을 얘기를 했더니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띠띠어서 끌고 가실 건데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한테 그러는 겁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쟤를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둔다고 할지라도 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할 일 하면 되지.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그러면 살아있는 건가? 이것이 엄청난 오해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야,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이 죽기 전에 진짜 빨리 오시는구나 하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은 안 죽나 봐. 진짜 오래 사나 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 말뜻대로 하면.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말씀인데, 그 요한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박해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얼마나 심하게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냐면, 그 요한은 그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저 말씀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래,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이 저걸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야, 요한은 죽지 않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데.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요한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이 왜 이 구절을 굳이 넣어야 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요한이 살아 생전에 있는 중에 오든지 오시지 않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군가,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 계시록을 보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갈 걸, 이걸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나는 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가짜입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은 나는 언제 오신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은? 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서 1999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난리가 났던, 왜 그렇게 많이 속을까요? 예?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갈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되고 거짓된 정보들이 막 뭐 인터넷을 비롯해서 책에도 비롯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은 어떤 뭐 훌륭한 목사님도 아니고 훌륭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살아있는 것은 그냥 아무 상관도 없다에 대한 강조로 말씀하셨는가? 하지만 이 계시록을 보면은, 그렇죠? 계시록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유배를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오신 겁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네가, 그렇죠, 베드로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그를 만나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만나 주신 겁니다.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분명히 요한을 만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을 그의 동력자들, 그 친구들한테 반드시 공유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계시가 이미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말씀하셔도 나는 상관도 없고.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는데, 아니요,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성경책을 보고 그냥 성경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익사이팅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그렇게 다니지만 네가 나이가 들면 내가 끌고 가리라. 그리고 끌고 가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끌고 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사주의자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가페를 따라가고 그런 뜻입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도 맞습니다. 무언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그것도 예언에 맞습니다. 그것도 예언인데, 그것이 이제 주된 것은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모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열망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 끝났는데 뭘 또 필요한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 저는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교감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저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거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지 그걸 놓고 기도를 하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밍밍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예수 믿는 건 그런 삶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삶이 아닙니다. 과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죽어있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 벗어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부르짖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뭐 부르짖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소리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일이 사도 요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청결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영적으로 좀 무겁고 좀 침체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야, 이게 내 문제구나 하고 이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작년 그 탄핵 사건 이후부터 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정치에 갑자기 저는 진짜 막 그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정치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가 침체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절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로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정보의 90%가 무슨 정보냐면 시각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큰 부분이 청각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각이나 후각이나 아니면은 이게 촉각 정보는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뭘로 들어간다고요? 시각하고 청각으로 들어가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노리고 있고 여러분의 청각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음악, 그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막 연속극 보지 않습니까? 연속극 막 계속 보면은 연속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교훈을 주던가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신 적이 있습니까?
연속극 보시면서 연속극을 보면서 우리가 세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바람을 필 수도 있구나. 심각하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왜 사탄이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 왜 우리를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속을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고, 왜? 성령이 거하지 못하게 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뭘 계속해서 주느냐 하면 우리에게 시각, 청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휘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듣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하루에 얼마나 성경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연속극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면은 연속극이 그냥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제가 막 뉴스를 계속 보니까 막 제가 정치 평론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동성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미디어에서 파상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가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선교 가기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성적인 윤리 감각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드라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회에 한 번씩 나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나눴는데, 제가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 1000불이 있어. 1000불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00불을 가질래? 말씀 한 구절을 가질래? 여러분 어느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이죠? 그 1000불 그거 까지 1000불 가지고. 그렇죠? 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천천만만의 은금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아멘이십니까? 입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돈 1000불보다 100만 원보다 내가 말씀이 훨씬 더 좋은가? 연속극 계속 보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 내가 묵상하고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 그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걸로 채우시겠습니까?
성령이 도저히 못 참고 나갈 거, 그런 것들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동역자로, 그렇죠, 그 말씀의 계시를 받고 그걸 이제 교회에다가 선포하고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터키입니다. 오른 왼쪽에 있는 것이 터키인데 그걸 이제 확대해서 터키의 그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에 보면은 교회가 이제 7개, 마치 이제 북두칠성처럼 저렇게 7개가 있는데, 저것들이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들음만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만 보냈을까? 당시에는 그러면 아시아 외에는 교회가 없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만 있었다, 더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7개 이상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 7개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 먼저 이제 아시아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아시아라는 것은 여러분 오리엔트라는 뜻입니다. 동방이라는 뜻인데, 동방이라는 뜻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해 뜨는 곳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아시아,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그 중에서도 7교회를 택했습니다. 왜 7입니까?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7교회, 7촛대, 그리고 뭐 7나팔, 7재앙, 대접, 막 계속해서 7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한 숫자이고 충만한 숫자인데 모자람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6일 아닐까요? 7일 맞습니까? 예? 7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6일이 아니고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7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이곳을 사랑하노라, 이곳을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7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약속, 언약에 대한 맹세입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완전한 언약,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한 언약, 사랑의 언약, 완전한 성취, 반드시 되고야 말 하나님의 약속, 그게 7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죄로 부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7일간, 그렇죠, 부정케 함으로 사람들을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7바퀴 돌았습니다. 7바퀴 돌았고, 이 7교회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예비된 교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완전한 교회이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이
일곱 교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맹세입니다. 그것이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는 박해시대, 그 다음에 뭐 사대교회는 뭐 종교교육시대, 이렇게 쭉 뭐 시대별로 지나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 우주적인 교회를 다 총망라해서 그곳에 보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반드시 이루고 말 것,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4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주권입니다. 주권 넘겨주십시오. 주권, 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 누굴까요? 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있고 미완료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완료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시리. 장차 오시는 건 미래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아니고 참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똑같은 형태가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를 존재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곳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심지어는 내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가? 나의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왔어도, 내가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가는 겁니다. 이곳은 악이 점령한 곳이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야.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곳이야. 지금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오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때 아니면 우리 자녀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때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아니요, 거기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만대,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병에 걸리더라도, 내가 심지어는 죽음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걸 확신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세상에는 애매모호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도대체 뭘까요?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판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제가 했죠? 주권. 두 번째는 심판. 이게 왜 무슨 심판인가? 이 7 영이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7 영이라.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가 어딜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등불이 뭔지 알아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계시해서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 거기에 보면은 이 보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저기가 어딜까요? 지성소 바로 뒤에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서 저 장막을 넓고 지나가면 뭐가 지성소가 되는데,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은 뭘 가리키는 건가 하면 저 등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등불이 지금 뭘까요? 지금 금초대인데, 그렇죠? 금초대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인데 그 등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게 그 등잔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인데 4장 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 메노라, 아까 본 그 등잔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에다 계속해서 뭐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관이 꽂혀서 기름.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그 6절에 그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10절에 가서 다시 부언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혹시 아십니까?
측정하고 재는 겁니다. 똑바른지 아닌지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 일곱이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을까요?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나올 텐데 요한복음에서도 하십니다. 지금 이 일곱 영에 대해서, 그럼 이 일곱 영이 도대체 어떤 게 일곱 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첫 번째 하나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의 영. 그 다음에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일곱 영입니다. 등잔이라는 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빛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빛은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빛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케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6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빛과 어둠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 저거는 어둠이구나. 아, 저거는 빛이구나. 판단하게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요? 지혜,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고,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누가 다스리는가? 성령께서 다스리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듯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못 쉬고 계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무비판적으로 우리는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저게 음란의 것인지 저게 뭐 동성애인지 뭐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여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할 수가 있고. 우리 몸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결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성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곳을 향하지 않고 내가 더러운 곳을 떠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외부로부터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 영, 우리에게 심판을 하게끔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세 번째 드디어 성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저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편 89편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장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태어났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났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먼저 났기 때문에 이 뜻이 내포하는 뜻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났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심판. 우리는 그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세를 사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5절 말씀 다시. 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뭐 왕 중에 왕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물론 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런 뜻보다도 이런 것입니다. 저 왕인 체 하는 사람들. 저것도 왕이네? 나도 왕이네? 근데 그거는 다 가짜 왕이고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머리가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는 거. 그 가짜 왕들의 목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머리가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시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몸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행동할 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충성된 자. 예수님께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머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충성된 증인이 될 때, 그때 뭐가 주어지냐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칼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뭔가 하면요.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깨닫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내가 그걸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거하기 시작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내가 깨달아지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강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싸움도 없고 고요하고, 이제 히브리어는 샬롬하고 똑같은 건데, 진짜 평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잘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평강이 뭔지? 한 몸이 되는 거.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랑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나요? 싸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더 이상은 그런 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될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죽을 때 평강 가운데서 죽습니다. 저 에이레네가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될 때, 완전히 한 몸이 될 때, 내가 그의 생각을 알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기가 막힌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십시오.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할 때, 저건 아니야, 저건 어두움이야, 그때.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뭘 주시기 시작하냐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